간단히 3기옥에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서장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말고 미리 공지한 것처럼 세 가지 주제에 입각해서 대스님의 일해와 곁들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세 가지 주제는 첫째, 세 가지 주제가 딴 게 아니라 님들이 하소연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게 본문을 들으면 다 알겠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삶 속에서는 온갖 경계에 휘둘립니다. 본문 들으면 마음은 거울 같다, 영상을 비추어도 괜찮다, 꿈꿔도 별일 없다라는 얘기는 다 알아듣겠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경계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기분이나 생각 따라서 막 요동치는 삶인지라 듣고서 아는 거랑 내 삶과가 불일치로 인한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해야. 두 번째는 시절 인연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랑 뜬또 받고 해가지고 막 좀 편하게 다니고 할 때, 정말 주변에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할 때는 정말로 굳이 마음을 안 다스려도 마음이 덜 들끓고, 조금 들끓어도 또 파동이 치네, 생각 일어나도 그런 헛생각을 하나라고 온갖 생각이나 기분이 환과 같은 그림을 그리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갑자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확 일이 닥치면,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면 정신없이 그동안 공부한 거 까마득하고 막 분개하거나 또는 막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시절 인연이 좋을 때는 공부가 익어가는 듯 하더니 거친 경계를 만나니까 공부했던 게 황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조금 전까지 혼자서 잠깐 10분이라도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을 때는 생각이 저절로 훅 휘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정말 별일 없는 삶인 것 같은데 법당 밖에 나와가지고 시끄러운 세상에 나가면 바깥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 때문에 안도 시끄럽고 안팎이 다 요란하고 온갖 보이고 들리는 경계에 따라서 휘둘립니다. 고요할 때는 정말로 생각도 절로 쉬고 일 없는 삶인 것 같은데 시끄러우면 온갖 일들이 지성해서 힘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대표적으로 님들이 좀 하소연하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하소연을 바탕으로 대스님은 이런 일을 겪으실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들으면 다 알겠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뜻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대스님이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서당에 다니셨어요. 그 서당 훈장님이 정말로 사서 삼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할 정도로 박학다식하신 분이에요. 육아를 공부하신 분이니까 군자의 덕목은 인자합니다. 인자한 사람이 되어서 온 백성을 능히 다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우리 훈장님 정말 대단하다고 속으로 찬탄을 했었는데 하루는 서당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실수로
훈장님 벼를 떨어뜨렸는데 훈장님이 가장 아끼는 가시, 모자가 박살이 난 거야. 그걸 보고 훈장님이 이놈의 새끼들! 내가 저걸 얼마나 아끼는 건데 내가 궁에 입고할 때나 겨우 쓸 정도로 정말로 귀한 건데 내가 어떻게 저걸 구했는다면서 막 노발대발. 조금 전에 군자의 덕목은 인자함이니 온 백성을 다 껴안으라고 하시더니 당장 자기가 아낀 물건 하나 망가뜨렸다고 버럭 화를 내시고 막 장난이 아니신 거야. 그 모습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세상의 글귀를 외워서 읊조리는 것은 정작 진짜 자신의 삶에는 도움이 안 되네. 성인의 글을 보고 성인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손과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해본들 세간의 글귀를 아는 것으로는 진짜 세상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출세간의 법을 깨달아서 세간에 걸림없는 길을 가는 것이 진짜로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출세간의 법을 배우러 12살이 출가해요. 이거는 17살에 구족계를 받아가지고 정식 비구스님이 되어요. 다시 한번 보죠. 스님, 본문을 들으며 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은 거울 같은 거라서 마음이 온갖 생각이나 기분을 떠올려도 마음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고 좋아하지도 나빠지도 않는다는 말을 수 없이 들어가가지고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꼭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안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나 책에 나온 글을 본 거지. 글은 뜻이 있으니까 글은 뜻은 알 수 있고 말도 언어를 빌려서 쓴 말이면 말도 이해가 돼. 말이나 글이나 견해는 이해가 돼. 모르던 사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알겠어요. 말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제대로 마음을 알 때는 도리어 마음은 거울 같은 거구나라는 식으로 절대로 알질 않아요. 비로소 처음으로 한번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바르게 나아갈 경우에 본인의 느낌은 이건 알 수가 없네. 생각은 마음은 거울 같은 거구나.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마음은 떠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야. 말은 가나 다라는 있다 없다 하는 거야. 근데 마음은 떠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과는 거리가 먼 거야. 정말로 마음에 바르게 개합해가는 첫 관문에서의 본인의 감은 이건 알 수가 없다. 이건 어떤 수승한 말과 수승한 경전을 보더라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안 바는 다 생각이고 견해이지. 마음은 그렇게 떠올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알 수가 없다. 뭔가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스스로 저버린 거였고 이런 거구나고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을 등진 거였다라는 게 비로소 와닿아서 자꾸 생각으로 생각을 알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작업이 그쳐요. 비로소 이 묘법은 사리불도 알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있구나.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없는 걸 알겠다고 하니까
전혀 아는 게 아니, 그냥 말을 안 건데, 아, 마음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착각한 거야.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왜 고달파해? 잘 때 안 고달파해. 악몽 꿀 때는 고달프겠지만. 요즘 외롭다.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고달픈 거야. 뭘 아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아니까 괴로운 거야. 그 마치 아는 바를,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악몽을 꾸니까 괴로운 것이고, 악몽을 실제라 여기니까 괴로운 것이고, 뭔가 그리니까 괴로운 거야. 그 그린 바를 실제라 여기기 때문에. 근데 어떻다 지금도 알겠습니다라고 뭔가 알겠다라는 아는 바에 의거하고 있으니까 계속 뭔가 이런 건 아니까 계속 아는 것에 의지하니까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니라는 거 여기 지금 금방 괴로워져 버리는 거라고요. 마음 공부는 자꾸 그렇게 뭔가 떠올려서 아는 식이 작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어렵게 와닿는 이유가 마음을 깨닫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계속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또는 알겠습니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동안 세상 공부는 그런구나 하는 건 아는 거야. 1+2는 2. 니 잘 안 해라고. 세상 공부는 아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불교도 마음은 본래 생멸함이 없는 거구나. 자기 성품은 청정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아는 것으로서 마음을 알아가니까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만 안다고 여기니까. 세상적인 건 알아야 돼. 세상적인 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알고 방법도 행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마음에 개합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알아. 그럼 꽝이야. 대부분 아는 사람이 이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 그러면 꽝이야. 이런구나 해도 꽝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도 꽝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게 와닿는 게 비로소 이거는 뭘 알아도 안 받는 생각이고 뜻이고 견해인지라 그것에 의지하면 절대로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 이건 떠올랐다 사라졌다는 생각에 의거하고 있긴 해. 생멸법에 의거하여 어떻게 불생멸성을 깨닫겠어요? 이런 말은 좀 군더더기 말이고 어쨌든 비로소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와닿아서 자꾸 헤아린 마음이 그쳐요. 처음 당장 마음을 깨닫는 건 아니고 비로소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네. 자꾸 뭔가 알겠다 하거나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와닿아서 자꾸 알려고 생각에 의거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비로소 그쳐요. 하지만 아직은 생각에 의지하는 습관이 강하니까 계속 또 생각에 의거하는 습관이 또 발동이 되면 또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가 마음을 저버린다는 걸 알아서 자꾸 생각에 의거하는 습관이 점차 그쳐요. 점차 그쳐서 생각에 의거하지 않고서 삶을 실감하는 식의 새로운 삶의 습관이 약간 생기면서 그 습관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다 보면 불현듯 훅 와닿아요. 이게 진짜인데. 아무튼 이렇게 어떠다? 본문을 들으면 다 알겠는데 삶 속에서는 뜻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 안욕달라 삼약 삼보리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당신이 설한 바 법도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부처님 설법을 들었고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한 사람은 전혀 부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법은 바깥 공부는 자꾸 지식이 탑을 쌓듯이
자꾸 한층 쌓고 두 층 쌓으면서 자꾸 뭔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꾸 커지고 명확하고 넓어지는 거야. 박학다식해지는 거야.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자꾸 있던 거마저도 비우고 알몸이 되고 나중에 호공이 되는 거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듣고서 알았다 하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일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공부는 어떻다? 일주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문에 들어오려 하는 자는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번뇌만이 아니라 보리도 두지 말라. 속박이 있으니까 해탈을 논했지. 해탈을 구하면 더 속박된다. 말처럼 그 무엇도 세우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래. 좋아. 두 번째 주제는 가장 많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공부가 많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들이랑 한판 대판 싸우고 막 남편이랑 막 며칠 말 안 하고 친구랑 삐져가지고 말 안 해봤더니 그동안 공부한 게 까마득하고 옛날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호시절일 때 정말 도반이랑 매일 절에 가서 공부도 하고 법담도 나누고 사찰 순례도 하고 정말 시절이 좋을 때는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 같더니 갑자기 덜컹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니까 게다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경계가 벌어지니까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지옥 같은 생활이 돼버리니까 정말 시절 인연이 좋을 때는 공부가 잘 되는데 거친 인연을 만나니까 공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런 거친 인연을 만나서도 호시절일처럼 공부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길 바라나요? 대스님 비슷한 일화가 있어요. 대스님이 출가한 이후에 대스님도 사실은 약간 조동종 문화에 묵조선 하는 곳에 한동안 좀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고요한 생활을 하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송세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임재종의 담당 무준선사를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새롭게 귀하여 이런 활발발한 임재종의 문화에 들게 되고 근데 담당 무준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한 7년간 모시다가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신의 진짜 깨달음의 스승이 오노쿠큰 선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오노쿠큰을 찾아뵙고는 아래에 제가 깨어 있을 때에는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바를 능히 행하고 부처님께서 경계하시는 바를 감히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어버리네요. 꿈에 금덩이를 보며 와 기뻐 날뛰고 사나운 위선이 쫓아오면 으아! 라고 비명치면서 도망을 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이 한결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깨어있을 때는 능히 불법에 수순하여 잘 살아가는데 잠들어 버리면 온갖 세속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때와 잠들어가지고 꿈꿀 때도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아까 우리 수준은 잠은 꿈도 못 꾸고 그냥 거친 인연만 닥쳐도 확 괴로워져 버리는데 그나마 대스님은 호시절만이 아니라 뭔가 유혹거리가 있어도 출가자는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라고 누가 유혹도 확 떨쳐내시고 누가 확 이간질을 해도 업이 짙구나라고 딱 참아내시고 깨어 있을 때는 능히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좌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보시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감히 하지 않는 깨어 있을 때는 정말로
여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꿈을 꾸면 세속 사람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서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가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물은 거야. 근데 오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가 말한 그런 허다한 망상이 끊어지면 내가 저절로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이 한결같은 곳에 이르리라. 에? 아니 제가 깨어있을 때는 여법합니다. 잠들어 버려가지고 확 꿈속에 빠져버리면 확 경계에 휘둘려가지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꿈속에서도 경계에 안 휘둘리고 여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일러달라고 한 건데 네가 지금 말한 허다한 망상 꿈속에서만 네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네가 지금 망상하고 있다. 네가 말한 모든 허다한 망상이 끊어지면 네가 스스로 저절로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이 한결같은 곳에 이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까 우리 수준은 정말 좋은 인연일 때는 굳이 뭐 마음을 안 다스려도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또 거친 반이 일어나면 또 생각이 거칠어지냐고 알아차려가지고 좀 잦아들고 또 뭔가 좀 기분이 나쁘면 하더라도 또 환을 그리고 있는 알아차려가지고 환에 안 쏟고 호시절일 때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거친 인연을 확 만나면 괴로워져 버리니까 이 거친 인연 속에서 거친 속에서도 막 마음이 크게 요동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알아차려가지고 크게 휘둘리지 않는지 그 방법을 일러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오노 스님께서 네가 지금 네가 말한 모든 허다한 망상이 끊어지면 저절로 비로소 여유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해. 다시 아까 우리 입장은 어떻다? 호시절에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 근데 거친 인연이 나타나면 공부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휘둘리니까 어떻게 하면 거친 인연 속에서도 공부가 여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부를 기억하면 되는 것인지 물은 겁니다. 그죠? 좋아요. 여기 두시고 제가 저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다른 장갑 들고 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좀 헤매는 게 여전히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은 거울과 같은 거라고 했는데 마음 허공 같은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 성품은 본래 청정하여 닦거나 고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자기 성품은 본래 갖추고 있는 거니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동요함이 없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곧장 깨닫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꾸 마음 상태를 다스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공부가 더디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자꾸 마음 상태에 초점이 가 있느냐 아니면 마음 상태로 드러나지만 마음 상태가 없는 마음을 곧장 깨닫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곧장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자주 비유하는 게 그래서 손과 손 모양이 비유한 거잖아요. 그죠? 손을 모르면 욕이 된 줄 알고 하트가 된 줄 알고 하다가 비로소 손을 깨닫고 나면 인연따라 어떤 모양이 되어도 얘는 좋아지도 하고 나빠지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죠? 곧장 손이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좋아. 이때 지금 여기 이렇게
생겨난 건 사라져요. 이렇게 생겨난 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난 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일 뿐. 그죠? 이렇게 잠깐 주먹이라 이름한 것 뿐이지 주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겨난 건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요. 이건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 근데 실제로 있는 건 생겨나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 뭐가 생겨났으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이 있고 이름이 있는 거는 실제한 게 아니에요. 실제한 건 결코 생기질 않아요. 결국 사라지질 않아요. 실제한 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있는 건 모양은 허망한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이해가 되죠? 좋아요. 우리는 늘 마음의 작용 속에 살고 있구만. 마음은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고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마음 상태만 알고 살아요. 그런지라 지각하는 것은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지각되질 않아요. 답답해. 지각되는 건 있는 게 아니야. 아싸. 있는 게 아니야. 있는 건 이건 지각되질 않아요. 물론 진짜로 손은 모양이 없어요. 손이 모양이 없다고 해서 허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손은 어떤 모양이에요? 둥그런 거야? 이건 손이 아니에요? 손은 모양이 없어요. 인연따라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나타난 거는 손이 아닌 건 아니지만 나타난 건 손이 아니에요. 왜? 이런 모양은 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생겨난 거는 있지 않고 있는 거는 생겨나질 않아요. 와 같이 이렇게 지각되는 거는 마치 눈은 온갖 걸 보지만 결코 보이지 않고 귀는 온갖 걸 듣지만 들리질 않아요. 향긋하다. 코는 모든 걸 다 냄새를 맡지만 코는 냄새가 없어요. 입은 달다. 혀는 맛을 보지만 혀는 맛이 없어요. 생각은, 마음은 점심에 뭐 먹었지? 흰쌀밥 먹었네라고 온갖 걸 떠올리지만 마음은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결코 보이거나 들리거나 맡아지거나 말해지거나 느껴지거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각되는 것은 답답해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요. 있는 건 지각되질 않아. 지각으로 나타나지만 지각되질 않아. 우리는 어때요? 요즘 좀 신납니다. 좀 외롭습니다. 라고 온갖 지각되는 바만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자꾸 마음 상태, 인연따라 잠깐 드러난 이게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가 있다고 여기니까 손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잠깐 드러나는 생겨난 모양은
있는 게 아니야. 있는 거는 결코 생기질 않아. 사라지지도 않고. 물론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 속에 있지만 떠나 있지는 않아. 그와 같이 마음은 결코 알아지지가 않아요. 물론 온갖 이런 암 속에 있지만, 온갖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이 있지만 손은 결코 모양이 있지 않듯이 마음은 그와 같이 아까 어떻다? 당장 대스님이 어떻다? 제가 깨어있을 때는 내가 부처님께 해라 하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수행도 하고 보시도 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여법합니다. 잠들면 본보가 다를 바 없이 돼버립니다. 깨어있을 때 화가 나네? 화가 사라졌다? 끊임없이 마음 상태만 알아차리고 마음 상태가 생겨나고 사라지만 알았지 전혀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모양에 의구하는 습관이 계속 발동되고 있건만 내가 여전히 모양에 의구하여 모양이 생겨나고 모양이 사라지만 볼 뿐 전혀 마음을 밝아지지 못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깨어있을 때는 여법하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너의 그런 허다한 망상이 끊어지면 저절로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이 한결같은 곳에 이르리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대신 이 말 듣고도 그 말을 감당하여 받아들여서 믿지 못했어요. 내가 깨어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깨어있을 때는 정말로 늘 깨어가지고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내가 다 잘 지켜보고 알아차리는데 근데 이 알아차림이 잠이 들어버리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온갖 경계에 따라 휘둘려버리는 것일 뿐 내가 깨어있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 어때? 내가 공부할 때는 괜찮은데 세상에 나가면 또 안 됩니다. 공부할 때 괜찮기는.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지각되는 것만 알잖아요. 지각되는 것이 실제라 여겨야 막 미쳐 날뛸 때는 뭐 차치하고 화가 일어나네라고 화를 지각하고는 화가 있다고 여겨야 참자 곧 지나가면 사라진다. 생겼다 곧 사라질 거다. 생겨난 적이 있어야지 사라지지. 여전하게 모양에 의거하고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정말로 생겨난 건 있는 것까지만 있질 않아요. 있는 건 생겨나질 않아. 결국 사라지지 않아서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는 건 망상이에요. 허망한 모양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멸을 보지. 여기 무슨 생멸이 있겠어요? 온갖 변화 속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요. 그런지라 마음은 결코 지각되질 않아요.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무엇에 이름 붙여요? 주먹에 이름 뭐에 붙였어요? 모양에 붙인 거야. 가위, 보자기. 모양에만 이름 붙일 수 있지. 이름은 다 모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인 거니까. 모양이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모양이 없지만 온갖 모양을 놔둬요. 답답함을 놔두니까 답답함에 이름 붙인 거잖아요. 아싸 신난다니까 신남이라 이름 붙인 거야. 근데 마음은 모양이 없다고. 모양을 놔두지만 모양이 없다고. 우리는 온갖 모양을 지각하잖아요. 아이씨 짜증나라고 지각하잖아요. 그리고 짜증이 있다고 여기고는 짜증을 비우려고 하잖아요. 생겨난 건 있지 않고 있는 건 생겨나지 않듯이 지각되는 것은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지각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각하는 거 있다고 여기잖아요. 있으니까 좋아하고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내 뜻대로 잘 되면 공부가 잘 된다고 착각하잖아요. 어떻다? 호시절에서 이미 자꾸 모양에 읽거나 습관이 있으니까 거치 인연이 되면 거치 모양 따라 휘둘리는 것이고, 또 모양을 다스려가지고 호실체처럼 잘 다스리길 또 바라잖아요. 계속 망상만 하고 있는 거라고. 모양에만 의거하고 있는, 전혀 마음에 대한 안목 없이. 그래서 네가 말한 허다한 망상이 끊어지면 저절로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이 한결같음에 이르리라. 처음에는 이 말을 못 받아들였다가 한 40여일쯤 지났을 때 오노 스님이 법상에 올라와서 대중적인 법회를 하셨어요. 법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어느 곳이 모든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곳입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출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동산이 무리로 가는구나. 말에 확 은발근이가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 어디서 출연하십니까? 동산이 무리로 가는구나. 오늘 스님께서 혹 이 말에 재불 출연처를 깨닫지 못한 이가 있다면 내가 달리 말하리라. 누가 나에게 모든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처마 밑이 시원하구나. 이 말이 되었으니 몰록 가슴이 막혀있던 답답함이 확 사라져버리고 비로소 깨어있는 때가 곧 꿈꾸는 때이고 꿈꾸는 때가 곧 깨어있는 때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이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가운지 더운지 남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것과 같았어요. 모든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가슴에 막혔던 물건이 툭 내려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노 스님이 법문을 듣기 전에는 깨어서 있을 때는 내가 늘 알아차리는데 잠이 들어서는 미혹하여 온갖 환의 경계에 속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때랑 잠들었을 때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망상을 그쳐라. 그런 망상이 그치면 저절로 깨어있음과 잠들지 않음이, 잠들어 있음이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알리라. 처음에는 그 말이 감당이 안 됐지만 깊이, 아니 왜 도대체 깨어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잠들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건데 어떻게 하면 잠들었을 때도 깨어있을 때와 다를 바 없을 수 있는지 물은 건데 이걸 망상이라고 하신 거지. 그러다 문득 모든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법당이 서늘하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비로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느끼는 첫 번째 자각은 진짜로 깨어있을 때도 꿈꿀 때랑 다를 바가 없구나.
꿈속에서만 내가 마음이 그린 환에 속아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온갖 생각이나 기분에 휘둘리는 게 꿈꿀 때랑 다를 바가 없구나. 깨어 있을 때도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음이 나타나는 온갖 모양을 실체시하여 거기 따라서 희노애락하듯이, 꿈속에서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음에 그린 환에 속아서 희노애락하듯이 깨어 있을 때랑 잠들었을 때가 다르지 않네. 잠들었을 때만 잠든 게 아니라 깨어 있을 때도 잠든 거였네. 전혀 무명하여 마음에 밟지 못하여 헛것을 헛것인 줄 알지 못한 채 헛것에 매달리고 헛것에 휘둘리고 있구나. 내 삶의 고달픔은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밟지 못하여 내 마음에 속아서 내 마음에 험하게 휘둘리느라고 괜히 고달픈 거였구나. 정말 악몽꿈에서 괴로워하는 이와 다를 바가 없구나. 눈 뜨고 꿈꾸는 자여 라고 여기게 돼요. 다시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그죠? 제가 호시절일 때는 공부가 잘 됩니다. 근데 거친 경계를 만나면 까마득하고 생각이 확 빠져버려서 괴로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거친 인연을 만나도 호시절처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온갖 마음이 환과 같으면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까? 호시절일 때 망상하지 말아라. 온갖 지각되는 바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지각되는 바를 있다 여기기 때문에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걸 있다고 여기고 찡그리니까 손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거 보고 웃으니까 손을 알지 못하는 거야.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만 알지 전혀 한결같은 걸 모르니까. 정말로 지각되는 바는 있는 듯 하나 있질 않아요. 가, 나, 다라는 있는 듯 하나 있질 않아요. 있지 않는 건, 있는 건 소리가 없어요. 드러나는 소리는, 아시는 있는 것처럼 있질 않아요. 있는 건 소리가 없어요. 소리로 드러나지만 꿈꾸는 마음은 정말로 색깔로, 소리로, 향기로, 맛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온갖 걸로 드러나지만 그 무엇도 아니에요. 꿈꾸는 마음은 그 무엇도 아니에요. 온갖 것이지만 모든 게 다 꿈꾸는 마음이지만 그 어떤 것도 꿈꾸는 마음이 아니에요. 온갖 게 다 손이지만 무엇도 손이 아니에요. 같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보자. 제가 고요할 때는 생각이 절로 쉬어져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지라 당연히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적적한 삶이라서 정말로 아무 일 없는 삶이 펼쳐집니다. 근데 시끄러운 곳에 가면 바깥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속도 시끄럽고 온갖 시끄러운 경기에 휘둘려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는 고요하여 좋은 것이고 온갖 시끄러운 경기에 따라서 생각이 막 요동치는 것은 괴롭고 안 좋은 것이야. 그래서 온갖 인연에 얽히면 온갖 인연 따라서 생각이 들끓으니까 이건 좀 지양하고 싶고 모든 거친 인연을 다 정리해서 인연을 끊고 비우고 덜어서 아무런 인연을 맺지 않아가지고 고요한 삶을 좋아하는 거야. 생각이 있으면 괴로우니까 생각 없는 상태를 좋아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대스님 또한 처음에는 출가하여 아직까지 본인이 눈발지 아니했을 때니까 본인이 인연되는 곳이 다 안타깝게도 조동종 문화에 이렇게 묵묵히
생각이 들끓면 괴롭다. 자꾸 뭔가 의도적으로 주관하여 하지 마라. 쉬고 쉬고. 생각 일어나더라도 굳이 생각을 다스려서 없애려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일체 모든 거 스탑 하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가지고 일 없는 삶이 펼쳐진다. 하는 가르침에 늘 바깥 일 때문에 막 하루도 생각이 쉬지 않는 생각 따라 시달리는 삶을 살던 네가 그렇게 쉬어라. 그 무엇도 주관하지 말아라. 라는 말에 의해서 한번 훅 쉬니까 뭔가 가볍고 뭔가 홀가분하고 뭔가 고요한 편안함이 있는 거야. 이게 바른 공부의 길이구나. 고요할 때는 되는데 누가 부시럭거려도 아이씨 하든지 하물며 시장에 가면 뭔가 경계 따라서 막 시끄럽다 이게 싫다라는 얘기만 절로 드는 거예요. 본인 또한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고요한 수행을 할 때는 뭔가 공부가 확 이어지는 것 같더니 온갖 인연처에 가가지고 막 일이 벌어지면 확 온갖 생각이 들끓는 걸 보면서 마음은 정말 거울과 같은 거라고 했는데 연꽃과 같은 거라고 했는데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똥이 비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스님 다른 곳 참배 이거는 근데 지금 본인이 하는 공부는 마치 책상 위에 있는 흰 도화지처럼 책상 위에서 괜찮아요. 식탁에 올려놓으면 김치 국물 먹고 된장 튀고 생선 가시 발리고 더러워져 버려. 끊임없이 깨끗한 곳에 고이 모셔야 되는 거야.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는 그런 거야. 고요한 곳에서 거친 인연이 없는 곳에서만 뭔가 뭐 고요하고 편안함을 느끼지만 거친 인연 속에 나면 금방 괴로워져 버리는 거니까 이건 아닌데 하고는 효동적 문화에서 나와서 말한 아까 임재종의 임재의 할, 방, 으악 하는 막 이렇게 활발하게 막 마음을 곧장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공부하는 곳에서 인연되어 가지고 담장 무준선사에서 공부를 했었고 근데 본인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입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내가 가면 오늘 국근선사를 찾아서 공부를 해라라고 당부를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을 뵙고는 그렇게 아까 따뜻한 봄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초만 밑이 시원하구나라는 말에 확 생각에만 의거했던 자신의 망상이 한번 확 부서졌던 인연 속에서 마음이 밝아진 거야. 그리고는 본인이 이렇게 고요함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가 얼마나 잘못된 공부인지 마음의 청정함을 저버리고 마치 마음을 하얀 종이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끊임없이 때가 끼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공부는 시작 자체가 잘못된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너무 고요함만 추구하는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사실 불교는 지관인데 지만 한 거야. 관이 안 살아나. 관이 안 살아났기 때문에 환과 같은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환이 나타나도 문제없으면 알아차리는 지혜가 없는 그래서 죽은 원숭이처럼 그냥 있는 병폐에 빠진 이에게는 묵조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함을 추구하는 식의 공부하는 이에게는 화두를 관하는 것을 권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자주 권하는 것이 조주의 무자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딴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당장 눈앞에 살아계신 조사가 계시면 필요 없죠. 직접 가서 마음이 뭡니까? 라고 당장 물어서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면 그 방법 바로 깨달으면 되지. 근데 눈박이 선식이 가까이 있지 아니할 경우에 직접 찾아뵙지 못할 경우에는
옛 조사가 제자를 만나서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제자를 깨닫게 했던 그 인연의 그 상황을 훅 떠올려서 마치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본인이 정말로 그 깨달음에 목말라가지고 스승을 찾아가던 제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확 맞닥뜨려서 확 본인도 깨닫는 인연이 들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한 제자가 평소에 열반경을 주로 읽으면서 공부를 했더랬어요. 열반경 읽으니까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온 살아있는 모든 유정은 다 불성이 있다. 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으니까. 그런데 문득 절마당에 개가 어디서 개뼈다귀 하나를 물고 와가지고 막 실컷 뜯다가 저 땅에 숨겨놓는다고 땅을 파가지고 개뼈다귀를 먹는 걸 보고는 저 개도 불성이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조주에게 가서 물었어요. 스님,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데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하는 거야. 아니, 경전에서 분명히 일체중생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도 당연히 불성이 있다는 말인데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 말이 확 막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참고하다가 다시 스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 말이 확 깨달았던 인연이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렇게 묵조의 병에 빠진 이에게는 관이 살아나지 못하고 너무 마음을 그치는 데만 있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활발하게 관을 곧장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통해서 마음을 곧장 깨닫도록 이끄는 화두를 들어보는 것을 권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무자에 대해서 약간 주의사항으로 있다 없다로 이해하지 말며,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은 없다고 하네라고 이렇게 있다 없다로 이해하지 말고, 없다 있음이 아닌 없음으로 이해하지 말며, 또 도리로 이해하지 말며, 제법이 무자성한 거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것 또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식으로 도리로서 이해하지 말며, 또는 생각으로 헤아려 하지 말며, 아니 조주스님 왜 없다고 말씀하셨지라고 생각에 의거하여 생각으로 헤아려 하지 말며, 문자를 인용하여 증거하지 말며, 어느 경전에 이 말 있는데 이 말이구나 하고 문자를 끄집고 와가지고 이 말이구나 하고 증거하려 하지 말라. 조주는 별명이 고불이라고 칭할 정도로 거의 살아계신 옛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생불이라고 추앙받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안목을 갖추신 분이에요. 당연히 열반경의 도리를, 열반경을 설하신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안목으로 열반경의 진리를 꿰뚫어 보신 분이에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있지 않은 말을 온몸으로 체득하여 살아가시고 곧장 일체 중생이 다 갖추고 있는 불성을 곧장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여쭈었어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불성이 어디에 출현합니까? 춥다. 이렇게 조주의 무자를 드는 것을 권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평소에 공부하는 이가 공부길에 막혀가지고 하소연하는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대선의 일화와 곁들여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세 가지 하소연이 본인이 이런 막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막힘을 뚫을 수 있습니까? 내가 들으면 알겠는데 삶 속엔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본문을 듣고서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삶 속에서는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을 걸림없는 마음이 실현이 안 됩니다. 질문 자체가 착각이었죠. 안다고 착각한 거야. 마음을 알 때는 그렇게 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정말로 마음이 밝아질 때는 어떤 말이나 어떤 생각도 의거하지 않아요. 뭔가 아는 바가 있으면 꽝이에요. 근데 말을 듣고 그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거에 의거해서 적용시키는데 당연히 안 되지. 망상에 의거하여 망상에 휘둘리는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두 번째, 내가 시절 인연이 좋을 때는 공부가 잘 됩니다. 근데 거친 연계를 맡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친 인연 속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호시절 때 망상하지 말아라. 지각되는 마음은 결코 지각되지 않아요. 지각함이 있으면 지각되는 것은 있질 않아요. 답답함은 있질 않아요. 지각되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 있는 거는 지각되질 않아요. 이건 지각할 수가 없어. 온갖 지각함으로 드러나지만 호시절 때 망상하는 자신의 습관을 알아서 자꾸 모양을 실체시하는 자신의 습관을 알아서 모양에 매달린 마음이 그치고 비로소 한번 마음에 밝아지면 거친 인연 속에서도 거친 인연에서 휘둘리는 이유는 생각에 자꾸 아는 바, 마음 상태에 의거하기 때문에 거친 인연 속에서는 감당이 안 됐던 거였고 호시절 때 한번 마음이 밝아지면 거친 인연 속에서도 괜찮구나라는 안도함이 듭니다. 단번에 되진 않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결코 고요한 것을 좋아하여 추구하면 안 됩니다. 물결에는 출렁 이는 물결과 고요한 물결이 있지만 마음은 고요하다 출렁인다가 있질 않아요. 고요한 데서 물을 보려고 방파제로 막아가지고 출렁이는 물결을 그쳐가지고 고요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물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밝아지면 시끄러움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움에서 확인이 되면 더욱더 공부가 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아직은 시끄러운 속에서는 정신이 없으니까 잠깐 이런 공부하는 도량에서 거친 반연은 잠깐 쉬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실감하는 식으로 잠시 고요한 데서 마음에 대한 안목과 습관이 길러졌으면 진짜 배기는 온갖 생활 터전에서 진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못 얻는다는 거는 여기서 망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으면 비로소 이 성에서 안심할 수 있어요. 비로소 화가 나더라도 괜찮고 막 즐거워지려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애써 쫓아가는 마음이 절로 쉬어져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대서장에 의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서장이 총 67편인가 뭐 편집글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21편 한 편만 보통 한 학기가 한 20강 정도 되니까 한 20강 정도만 했고 아마 3분의 1쯤 되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너무 좋다 하면
다음 학기 때는 경전하고 퐁당퐁당으로 어록이랑 경전이랑 약간 변화를 주면 좋으니까 계속 읽어보고 너무 좋다, 뒷부분도 보고 싶다 하면 내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